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12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 이 멍자 붙는 것들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중에 불멍이라고 있습니다. 불멍. 네, 불을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건데 캠핑 같은 거 가면 이 불 펴놓고 그걸 멍하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는 게 조금 유행인가 봐요.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불멍에 관해서 제가 최근에 빵 터진 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이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뉴스냐 하면 이 메가박스에서요 전국 몇 개 상영관에서 불멍을 상영한다는 거예요. 포스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포스터인데요. 보이시죠? 네. 영화관에 가서요 30여 분 동안 불이 따닥따닥 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는 그거를 이제 상영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그만큼 뭐랄까요? 우리 현대인이 이렇게 뭔가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뭔가 볼 거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늘 보고 있고 뭐 미디어들도 많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관심을 줄 만한 거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딱 들어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관심 둘 만한 대상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텐션 막 올라가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날로 치면은 막 진짜 팬클럽인 거예요. 와와 우유빛깔 예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더 흥미로운 건 말이죠.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흥분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똑같이 흥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해요. 완전 급태세 전환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흥분하면서 예수님 환영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환영할 때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호산나라는 말이 뜻을 아십니까? 뜻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뉴스냐면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가정에서 이렇게 봤더니 창문 밖을 봤더니 나무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가 딱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생명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나무에 딱 붙어서 3일 정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생명체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너무 이 가족이 무서워. 저게 도대체 뭐지? 막 그러다가 결국은 야생동물 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다. 와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생동물 센터에서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뭐지 하고 딱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크로와상이에요. 빵이요, 빵. 왜인지 모르지만 크로와상 빵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실망감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우와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는 진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입니다고 외쳤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무언가 허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허탈감이었을까요? 그 허탈감은 이런 거였던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긴 구원자인데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장르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급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대했을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다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머리를 자르러 이제 이발소나 미장원을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민 선배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미국은 이발하고 머리 하는 게 비싸니까 본인들이 애들은 잘라준다는 거예요. 애들이야 뭐 하면 되지. 그러면은 돈도 안 들고 좋다. 저희 어머니가 솔깃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이제 머리가 꽤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발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집에서 한번 잘라보자. 그래서 제가 믿음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 배운 적도 없고 한데 보니까 다 사다 놨어요. 그 이발 키트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교회 JD 있지 JD. JD 알죠? JD도 엄마한테 머리 잘른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JD가 머리가 형편없다는 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냉면 사발 같은 걸 쓰고 있는 그런 머리를 다 잘라놔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막 했지만 어머니는 도저히 그 비싼 가격을 내고 저에게 머리를 잘라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이제 어머니가 이발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격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뭘까요?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막 엄청난 토론을 한 7분 정도 하고 나서 결국 가위바위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위바위보를요 제가 졌어요. 제가 먼저 하기로 하고 제 동생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어머니가 두르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영 못 믿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여기서 쪼물락쪼물락했다가 이쪽에서 쪼물락쪼물락했다가 뒤로 가서 쪼물락쪼물락했다가 막 이래요. 그러더니 또 이쪽 가서 쪼물락. 그거를요 여러분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 3시간을 여러분 이발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3시간.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3시간을 쪼물락쪼물락 하시더니 한참 쳐다봐요. 문제는요 저희 집이 전신 거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르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만 볼 수 있어요. 3시간을 자르고 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그래도 제 손에 이렇게 꽉 쥐어주시면서 저한테 딱 3글자 답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5불짜리 지폐를 제 손에 한 5,000원 됩니다. 손에 쥐어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모자 사. 아무리 모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모자 사가 뭡니까? 완전 상처받았잖아요. 그리고 5불로는 모자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망쳤길래 제가 욕실로 뛰어가서 딱 봤는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바보 멍청이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학교를 가요? 제가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완전 상심하고 있는데 진짜 제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준 한마디를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뭐랬는지 아십니까? 제 동생 이름이 정의인데 정의야 너는 미장원 가자. 아직도 막 그 상처가 난 머리가 초토화됐는데 3시간을 자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원한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모자 사라고 했을 땐 나는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거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대했거든요. 우리의 이 정치적 문제를, 이 사회적 문제를, 나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와,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진짜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중에, 형편 중에,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구원자가 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이 형편을,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딱 구원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딱 보니까 미적미적할 때 있는 것 같잖아요. 당초에 이분이 일은 하고 계신 건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실망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신가요? 그런 트라우마가 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PTSD라고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뭐 그런 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 안식년 마치고 저는 1월에 왔고 제 아내와 가족들은 3월쯤에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동안 자가격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까지 포함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그때 막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장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막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고, 지금 내가 머리가 길어지고 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집에서 하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저 이거 트라우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이냐? 혹시 배운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배웠다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대요.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저는 앉아서 있었고 아내가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우선은 저는 그 전에 3시간 잘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하는데 30-40분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요, 파마도 해주는 거예요. 파마.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 아름다움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 잘 잘라준 거예요. 파마도 잘해주고 제가 그 전에 갔던 다른 미장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요, 제 아내가 머리 해주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제 아내가 머리를 해줬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거 아까 제 머리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제 아내가 해준 거예요. 든든하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제 아내가요, 저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제 머리가 초토화됐던, 그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던, 근데 제 아내가 저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준 거죠.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패션이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거실에 이 티셔츠하고 바지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해줬는데 너무 로맨틱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티셔츠랑 바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합쳐서 3만 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그냥 어딜 갔다가 이걸 보고 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거금 3만 원을 써서 딱 바닥에 깔아놓은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내의 세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자십니까?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좀 낫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구원자이시냐 하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이런 문제와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관심은 더 어딨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자세요. 내 안에 추한 모습,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그 모든 그 더러운 문제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를 조금씩 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뛰어드셔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맡길 때 가능해요. 맡길 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머리를 해주기 전에요, 미장원 가면은 주로 들을 수 있는 그 질문을 제 아내는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고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묻지 않고 그냥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순간에 주권자시거든요. 제 아내는 주권자 되어서 제 머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어려운 환경 중에, 상황 중에, 문제 중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그 삶의 무게를 저는 가볍게 여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중에 우리는 말해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더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신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좀 힘든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였냐 하면 우리 교회 우리 털털 박용권 찬양 인도자 아시죠? 갑자기 갈비뼈를 다쳤대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다쳤다고 그래서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건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교회 그때 하고 있었어요. 보리떡 교회하고 CIC. 근데 찬양 인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리떡 교회는 찾았는데 CIC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CIC에서 찬양 인도를 하려면 영어권 교회인 거 아시죠? 노래 잘해야 되고요, 악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성품도 굉장히 성숙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없고 찬양 인도 할 사람 이런 거에 조건에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나마 요 조건에 맞는 사람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저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용건 형제님이 한 달은 못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계획을 짰어요. 찬양인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CIC 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엘레강트하면서 트렌드에 쥐지 않으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인도를 제가 또 그날 해내지 않았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료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거 찍었어요. 벌써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렌디하면서 엘레강스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요, 한 명씩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피아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기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찬양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해두면 제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 견디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그따위로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물론 뒤에 몇몇 얘기는 제가 영의 귀로 들은 거예요. 직접 듣진 않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CIC 찬양 참석한 사람, CIC 예배 참석한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한 5명 정도가 찬양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요, 찬양팀이 풀 세팅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 달 찬양 다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 그렇지 않죠. 저는 바로 좋습니다. 겸손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있죠. 원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해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 중에서, 이 문제 중에서.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와 상황도 관심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죠. 인정할 때죠. 나의 계획은 이랬지만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저희 시리즈 제목이 무야호입니다. 몇몇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10여 년 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래스카에 김상덕 씨를 찾으러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김상덕 씨를 한참 찾다가 앵커리지에 있는 한인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어르신 두 분을 만났는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저희 무한도전 아시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한번 당연히 알죠 그런 거예요. 근데 무한도전에서 하는 그 인사가 있거든요. 구호 무한하면 도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도전할 줄 알고, 근데 그 어르신이 도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한했더니 뭐야호 하신 거예요. 이분이신데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한번 웃고 만 일인데 최근에 이 무야호가 다시 신조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손흥민 선수가 있던 토트넘의 새 감독이 무라뉴 감독이라고 왔는데 그 감독님이 기자회견 할 때 한 거랑 이걸 좀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무야호 하고 외치는 것처럼 어찌됐건 뭐 이런 경로로 하든 어찌됐건 이 무야호라는 게 막 유행이 되고 사람들이 재밌게 쓰고 있어요. 저희 시리즈도 무야호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왜 그러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거 예배 드리는 이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는 이유,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된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고 그걸 공감하고 그걸 다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기쁨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알겠는데 나는 네가 기쁨을 찾을 때 나에게 찾았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 십자가로 향했던 그 길,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던 그 이야기, 내가 다시 너를 위해 다시 부활했던 그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문신을 하고 싶은데 문신은 한번 하면 지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변하지 않는 내가 참 가치 있게 여기는 거를 문신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더래요. 그러다가 문신을 이제 딱 했어요. 그걸 정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나 문신했다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고민 많았잖아. 뭐 할지. 그래서 뭘로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랑합니다. 야, 내가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거 딱 생각했지.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은 안 바뀌잖아. 부모님 영어 이니셜, 그리고 생일도 안 바뀌잖아. 그리고 생년월일을 숫자로 집어넣은 거예요. 멋있지 라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모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문신이야. 그거는 원산지 표시야. 그러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맞잖아요. 생산자,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아닐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방법 여러 개 있지만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원산지 표시 보는 거죠. 우리의 시작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던 구원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버려지시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버려진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형편이 좀 좋아지셨나요? 막 기쁨이 흘러 넘치세요? 막 모든 상황이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원사지 표시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마다하시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돌아갈 때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애들이 막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자랑스러웠거든요. 내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애들이 이제 방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야 얘들아 이제 이사 가면 너네가 각방이 생기는 거야. 완전 좋지.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해줘. 야 어때? 방 생기니까 좋지 않아? 집이 넓어지니까 좋지 않아? 막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별로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집이 더 좋아 그래요. 저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거든요. 얘네가 옛날 집이 더 정도 들고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줬는데 옛날 집은 우리 코 잘 때 엄마 아빠랑 더 가까이 잘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얘네가요 중학생이거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갖고 뭐 근사하게 있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좋다. 한 달 동안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뭐 한 달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기쁨이 확 생기진 않겠죠. 지금도 뭐 온라인 예배 이거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팍팍하잖아요 상황이.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은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함께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님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를 숨 못 쉬게 하는 것들, 나를 갑갑하게 하는 것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 너무 불안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그게 재정이 되든 건강이 되든 관계의 문제가 되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처럼 외치겠죠. 호산나 호산나 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뭔가 좀 일 좀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그 답답한 상황들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이 순간에도 그거 너한테 힘든 거 알아. 내가 그거 어떻게 해볼게. 그런데 그거 알지. 내 관심은 너라는 것. 이 모든 상황 중에서 나는 네가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어. 너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너가 조금 더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네 삶의 구원자로 왔어 라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희생을 보여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죽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